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드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동시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야곱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또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또 아니죠. 어떤 경우는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는 믿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믿음에 대한 것을 배웠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이후에 그가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31장 1절 13절까지 말씀이지만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 전체의 내용은 30장 25절부터 31장 55절까지입니다. 더 넓은 거의 성경 2장 정도 범위를 저희가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걸친 내용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품삯을 정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20여 년 만에 야곱이 그 집을 이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는 과정. 품삯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린 본문 전체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14년간의 결혼 노동 계약을 마쳤습니다. 14년 동안에 이 결혼에 관련된 노동 계약이 있었어요. 사실 야곱은 이렇게 14년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전혀 이런 생각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간 14년 동안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의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면 내가 소식을 전하겠다. 그럼 그때 돌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다렸던 소식은 오지 않았고요. 이제 야곱이 자신이 해야 될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절대 쉽게 안 보내주죠. 라반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입니다, 사실. 그러나 그는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덕분에 자신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많은 재산이 늘어났다는 걸 인정하면서 야곱에게 조금 더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품삯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야곱이 겪어온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매우 치밀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또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야곱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두 아내에게 했던 말, 그리고 라반에게 했던 그의 말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이거 품삯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요, 10번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라반은요, 기가 막히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라반은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정말 비열한 사기꾼. 어떻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까? 이 라반이 사위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세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에게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야곱을 속여서 무려 7년 동안 무료로 노동력을 썼는데 또 7년을 더 속여서 7년을 또 더해서 14년의 무임 노동을 이렇게 또 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양떼를 돌보다가 야곱이 양떼를 돌보다가 양이 짐승에 물려서 손해가 나면 그 손해를 야곱에게 물려요. 그리고 또 밤이나 낮이든지 도둑을 맞는 일이 생기면
그 도둑맞은 일에 대해서 또 양을 돌봤던 야곱에게 배상을 또 물립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했어요. 게다가 더위나 추위에서 잠 한숨 못 잤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이 양을 돌보는 일들이. 그렇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14년 살았어요. 라반은요,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야곱도 울고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도 울고 갈 정도예요.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말이죠. 이제 와서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품삯을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는 뭘까요? 라반이 품삯을 주겠다. 이게 야곱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두 딸을 위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라반은 야곱 같은 일꾼을 다시 얻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야곱 같은 일꾼은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당 품값을 주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 14년 동안 야곱에게는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이 있죠.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은 많이 보이고 가족은 커졌는데 정작 이룬 것이 없는 빈털터리예요. 차릴 게 없어요. 가족은 많이 늘어났는데 차릴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과정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낮아질 때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배워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가 성실함에 있어서는 다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전만에 있어서 성실함에 있어서는 야곱이 아주 라반에게 큰 소리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그의 아내 둘도 레아와 라헬도 이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 성실하게 일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품삯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정직,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가, 즉 내 정직함이 바로 내 대답이 되리이다. 또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야곱의 고백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품삯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야곱이 아주 좀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삭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훨씬 손해보는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야곱이 자신이 기르는 그 삼촌의 양과 염소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롱진 것, 얼룩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을 미리 라반이 다 골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흘길 먼 곳에 둬요. 아예 그냥 거리를 바꾸는 거죠.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사흘길을 넘겨두고 그리고 나서 남겨진 것들 안에서 그 이후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이 나오면 그거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거 보면 상식적으로 이거 나중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이거든요. 어떻게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들을 다 분리해 놓고 그리고 남은 하얀 것들만 남았을 텐데 그것들 속에서 혹시라도 아롱진 것, 얼룩 그리고 검은 것 그런 것이 나오면 자기께 되게 하게 하는 그런 계산을 하자는 제안을 야곱이 한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그죠? 모든 게 이제 다 자기께 될 텐데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불리한 제안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해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짝짓기를 하면요 나무 가지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무늬가 보이도록 그 앞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놈들이 있을 때 잘 보이게 놓고요 건강하지 않은 놈들이 짝짓기 할 때 그걸 치워버립니다. 야곱이 그 방법을 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과정에서 결국 강한 것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궁금합니다. 이 야곱이 한 행동이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데이터의 근거인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의 그 미신적인 관습을 따라서 했던 겁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꿈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3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의 천사가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암놈과 교미를 하는 순놈이 다 어떤 놈들이에요? 보니까요, 그렇죠, 모두가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가 보였어요? 교미를 하는 순놈의 모습, 순놈을 보니까 다 어떤 놈들이에요? 그렇죠, 아름지고, 그죠? 점이 있고, 그리고 검은 놈들이에요. 그러니 순놈이 그런 놈들이면 다 어떤 놈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꿈에 봤어요. 이 말은,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두고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시려고, 나무가지를 벗겨 짐승들에게 보이게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요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죠?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는데,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바라보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야곱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속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할 수도 있는 일, 또 한편으로는 하찮게 여기서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일 앞에서 야곱이 그 말씀을 믿고 라반에게 불리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과 순종에 응답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건강한 양들이 모두 다 아름지고 검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염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름지고 검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소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알지만 30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계약은 계약이었습니다. 그죠? 계약은 계약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야곱의 소유는 계속 늘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야곱의 소유는 계속 늘어갑니다. 그렇게 그것을 지켜왔던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지금 거부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야곱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것들을 누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지켜보던 라반의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결국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7년 두 번의 14년 계획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 풀삭제에 대한 계약을 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20년 된 거죠. 이 6년 동안에 야곱이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과 갈등이 생기는 야곱을 두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죠. 정말 오랜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기다렸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사실 야곱이 기다렸던 어머니, 그죠? 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오는 그 형이 이제 진정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걸 기다렸는데 결국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돌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양떼가들이 있는 들판으로 조용히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 뜻을 묻습니다. 이제 여차저차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떠냐는 것이죠.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때 야곱의 말을 하는 말들을 보면은 지나간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빚어 오셨는지, 그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시켜 오셨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라반은 자기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늘 함께 하셨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라반은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게 하셨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짐승을 빼앗은 것은 야곱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레아가 라헬이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을 아버지가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동의와 지지를 보냅니다. 두 아내가 한 목소리로 그것도 남편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이 집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여인들의 여러분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죠? 이 가정에 또 깨어질 위기소가 얼마나 많이 처했던 그런 가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분명한 뜻 앞에 온 가족이 하나로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뜻 앞에 모두가 하나로 마음을 모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다시 한번 도망자가 됩니다. 야곱이 또다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20여 년 전 형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서도 도망자가 됩니다.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라반이 순순히 자기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반이 절대로 순순히 자기를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틈을 타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쳤다는 것을 3일 뒤에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형제들을 모아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마침내 길보아 산에 이르러서 야곱을 따로잡습니다. 야곱이 장막에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라반도 막 도착을 한 거예요. 미친 듯이 쫓아와서 그 길보아 산에 역시 장막을 칩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될 것이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제 이튿날이면 라반이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초반에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위협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야곱에게. 그러다가 뒤에 이 말을 덧붙여요.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라반이 그죠? 형제들과 함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추격해 왔어요. 이제 마침 딱 잡혔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전날 내게 말씀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너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입장, 야곱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20여 년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0여 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살기 위해 도망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나간 20여 년 동안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끔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 계셨고 언제나 그를 지켜주셨고 언제나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자 라반이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자기의 우상 두라빔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사실은 이 두라빔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렇죠. 라헬이 가져갔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야곱이 모릅니다. 결국 두라빔을 찾다가 못 찾아서 난감해하는 라반에게 야곱이 큰 소리칩니다. 그동안 쌓였던 그 모든 감정을 라반에게 다 쏟아내요. 이 순간에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이 대목을 보면 읽어보면요, 이 지나간 20여 년 동안 이 야곱에 쌓인 감정이 다 쏟아지거든요. 다 쏟아지는데 이걸 보면은 와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우리 독자들도 아마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시원하다. 야곱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삼촌에게. 물론 성경은 아무 때나 이렇게 말을 쏟아내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막 쏟아내려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를 또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늘 약자로 서있던 그 야곱이 그죠? 정말 모처럼 만에 당당하게 그죠? 삼촌 라반 앞에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라반이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야곱이 20여 년간 묵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동안 묵었던 이야기.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정말 성실하게 일했다. 그런데 당신 라반은 너무나 비열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 야곱에게 그 고난과 수고 그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오히려 삼촌을 책망하시고
나에게 몫을 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쭉 이야기를 듣고 하는 대답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기로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야곱이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 라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함을 그 20년 묵은 감정을 쏟아내는 그 야곱 앞에, 그죠? 네. 야곱 앞에 라반이 다 듣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 양떼는 내 양떼였고 너의 두 아내는 내 딸들이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두 사람이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 돌무더기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서로에게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경계, 서로에게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계입니다. 그 사인으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누구든지 경계를 넘어오면 싸움을 하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마침내 라반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정말 20여 년의 시간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야곱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인생, 그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늘 안전하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 인생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 증거해 주시죠. 그리고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조심조심하고 의심하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죠.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뢰의 자리,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야곱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야곱이 나아가기까지 20여 년 동안 야곱을 가르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기까지 야곱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20년 약속하신 그 베드로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까지 야곱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이 약속은 사실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여 나아갔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의 손자 야곱은 반대입니다.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의 할아버지가 떠났던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야곱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도망쳐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복, 그 약속이 타향살이 20년간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타향살이와 같은 이 시간들, 우리가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도 타향살이를 잘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타향살이와 같은 시간들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고단하고 힘든 이 이민자의 삶 속에, 이 타향살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조건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충분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가 오히려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늘 아쉽고 늘 부족하고 늘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이 있어요.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었어요. 야곱이 그걸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양떼와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넘치게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훗날 형 에서에게 보낸 그의 선물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구한 것은 그저 먹을 것, 입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가축과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먹는 거, 먹고 입을 거 구하는 수준에서 기도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구하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기대와 꿈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20년을 투자하셨어요. 야곱을 2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구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겨우 먹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그런 삶에 헌신하도록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여서 그런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붙이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야곱의 그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3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처지와 야곱의 억울함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31장 42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억울함이 아무리 깊어져도 세월이 아무리 길어져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자녀들의 그 억울함과 그 사정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판단을 그려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야곱을 살펴주셨던 하나님은 결국 이 야곱의 20년의 그 묵은 그 갈등, 20년의 묵은 그 아픔, 슬픔, 고난 다 헤아려 주시고 다 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 싶습니다. 야곱이 라반 그 삼촌에게 정말 많은 그 자신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쏟아붓잖아요. 다 쏟아붓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성경 한 곳을 같이 읽을 겁니다. 한 본문을 같이 읽을 건데 그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어쩌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외치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꼭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 아니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고백하고 함께 말하고 싶은 말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싶은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까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으려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한같이 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신실하시고 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꼭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20여 년간 보냈던 그 시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시간 속에 담겼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늘 지키시고 야곱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었던 것을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 속에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선지하셨던 것을 주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주님의 능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더욱 붙들고 곤고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시험 중에도 그 사랑이 잊지 않고 신실하게 붙들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확신과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정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